그렇습니다. 자기 어디가 부끄러워서 뒤로 자기가 부끄러워 우리는 시작.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어떻게 삼철 선생님처럼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선물 증정.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편하다. 네, 이 참 민망합니다. 민망한 거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제 선생 스스로는 알거든요. 그죠? 스승의 은혜라고 노래 불릴 만한 그러한 태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 물론 뭐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섬기고는 있습니다만 참 부끄러움이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은혜를 여러분들 했으니까 학생이 없어 너무 아니 죄송하죠. 두 번째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또 공부하는 거. 예. 자 그래요. 이 사회적 태도, 예수님의 사회적 태도 앞서 이제 했던 것과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들입니다만 이제 부자에 대한 부분들 또 재산 축적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와 재산이 축적된 것들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예수님은 경고를 하시는 거죠.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는 삶이 마땅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이걸 이제 쭉 재산 축적에 대한 견해 이거 언급이 됐어요. 나누는 삶 다 주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있는 것들 나누어라. 고린도후서 9장에도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들이 나누어 줄 때 너희들이 궁핍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거죠. 균등하게. 그들도 형편이 나아지고 너희들도 그 섬김으로 인해서 또 너희들의 부족할 때 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워지는 것은 내가 또한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내가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씨를 공급해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씨 그리고 풍성함 가운데 먹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고 마음인 거예요. 자, 뭐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재산 축적에 대한 견해, 부자에 대한 예수의 비판과 재산을 포기한 자에 대한 칭찬 이거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삭개오와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대조적인 모습들. 부자 청년 관원은 포기하라고 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라고 하는 것들을 수용하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고, 그리고 삭개오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원하여 자기의 것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빈곤을 위한 타개책이 무엇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돌아보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 너희들의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누가가 전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우리 가르쳐 주시는 빈곤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대책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억압과 정치,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예수의 태도. 억압과 정치,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태도는 비폭력이다.
비폭력. 20장 47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보면 서기관들을 꾸짖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들을 꾸짖는 이유는 이 어려운 자, 즉 특별히 과부의 그 재산을 빼앗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다.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서 재물을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레위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성전 내 드려지는 재물이 온전하고 흠없는 것이 되기 위해서 멀리서 가져오다 보면 또 그 사람들의 형편이 좋지 않다 보면 흠이 있는 재물이 드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왜요? 그것이 오히려 다른 재물을 섬기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재산을 갈취하는 일들을 하는 도둑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하나님 만나는 집이지 이렇게 착취하고 갈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곳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 사랑을 토대로 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질서라고 제목을 했습니다만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상성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고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른 사회적 질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부정의를 당하는 사람들, 폭압 가운데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그들과 상반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압박을, 폭압을 멈추고 폭력을 멈추고 자신의 있는 것들을 통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더불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곳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누가의 관심이고 누가가 전하는 매우 집중적인 내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교재 35쪽이죠. 35쪽. 자,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여기는 이제 좀 방식을 달리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도행전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계속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으로부터 연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나아가 사도들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들과 복음을 전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연결해 주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바울 서신, 또 일반 서신, 제자들의 서신서들의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들, 이것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지는 모습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바울의 서신과 제자들의 서신들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들, 그리고 그 복음의 해석들, 이러한 것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는 복음 전파의 확신과 열정과 비전과 능력을 체험하게 됐다. 자, 이 성령이 임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뒤에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이것이 그 제자들의 인간적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하심과 성령의 역사, 그 능력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일들이었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의 증언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래, 내 삶 속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동일한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행전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고, 또한 그 복음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도 열정적으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이 가져다 주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렵고 그냥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죠. 고난과 고통이 있었던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점점 더 교회가 성숙해가고 성장해감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으로 확산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같은 도전을 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자, 다른 성경과는 다른 독특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 내러티브는 이야기 전개를 위해서 동원되는 모든 방식과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 사도행전을 얼핏 보면 이 시간 순서적으로 쭉 나열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도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서신서의 형태를 초기에 띠고 있고, 또 지금 그 역사적 사실들을 쭉 기술하고 있는 역사서적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과정 속에서 보면 이것이 단순히 역사책도 아닌 것이 오히려 어떤 간증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전하는 간증과도 같은 내용으로 담겨져 있기도 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볼 때에 이 뭡니까? 사도행전은 또한 역사서로서만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독특한 사도행전적 그 문학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구조를 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였죠. 복음서도 복음서라고 하는 독특한 양식이 필요한 것, 이름이 붙여져야 되는 것처럼 사도행전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책명, 사도행전의 책 이름. 사도행전의 이름은 사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처음부터 이름이 붙었던 건 아닙니다.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이제 책으로서 그 누가복음과 한 권처럼 연결되어져 있었던 그런 책이었지만, 복음서들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마태, 마가, 누가가 이렇게 묶이게 됨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독립됐다고 나눠들이 교재에는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활동기, 거룩한 사도들의 행적, 그리고 이렇게 불려지다가 2세기 후반에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쓰이기 시작했다. 근데 사실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들이 행한 행적들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고 주체냐라고 물었을 때는 예이기도 하고 아니오이기도 해요. 사도행전의 주체는 누굽니까? 성령인 거예요, 성령.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뭘 얘기를 합니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1장에서는 예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열흘쯤 지난 뒤에 그들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뒤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 시로부터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의 방언은 언어적, 다른 나라의 언어를 담고 있어요. 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표현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이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첫 번째 사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3,000명이 구원을 받죠.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 어떤 역사요? 성령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의 성령의 역사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났고요.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쭉 일어나는데, 사도들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사도들의 활동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사도행전의 진정한 이름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성령님의 행전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너무 기니까요, 사도행전이라고 했는데 성령행전이다 또는 사도행전이다
사도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하시는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사도행전의 진정한 책명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주체는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래서 처음에 1장 예고, 2장 임재, 그 다음부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행하셨던 역사들, 이것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관계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관계를 여러분 그 첫 번째 이 챕터의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을 보면 피아싱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가 5가지의 단일성을 이제 전했는데, 저자의 단일성, 신학적 단일성, 그리고 기사의 단일성, 장르의 단일성, 정경의 단일성 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을 보는 바, 자, 형태적으로 누가복음의 처음 부분에 할 때 데오빌로 가카라고 그 수신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서두에 분명하게 데오빌로에게 쓰는 책임을 분명히 이 저자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데오빌로는 누구냐?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데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입니다. 데오. 빌로는 뭐예요? 친한 자, 친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 또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1장,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절 데오빌로여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 중에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게 좋겠다. 자, 지금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1장 3절에,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죠? 예. 자,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써보내고, 누가복음이죠. 복음서를 먼저 보내고, 차례대로 이것이 뭐 나눠져서 보냈을 수도 있겠죠. 이걸 보낼 뿐 아니라 이어지는 사도들의 행적도 또한 누가가 보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책이 하나라고 하는, 연결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 가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총독의 지위예요. 빌라도 총독처럼 어느 지역에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총독일 것인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의 이름이 없어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의미의 별칭인 거예요. 그 당시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경우 당하는 그 당시의 위험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가는 이 수신자가 총독이고 지위 높은 사람인 것은 분명하나 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걸 전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의 기록은 사도행전 1장의 기록과 주제면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부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면서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 모든 일이 너희들은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덧입혀질 것이다. 약속하신 성령이죠.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49절이요. 24장 49절. 거기 보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일단락하는 거예요. 1차 누가복음을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오면 여기서 같은 맥락으로서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권능으로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이다.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다시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면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은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는 거. 자,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야 되는 거.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지는 존재로서 나아가야 될 것. 그리고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거, 이를 위해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들을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왔을 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쭉 말씀 보면 회개를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증언해야 되고, 그리고 1장 8절에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거, 너희들이 그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여 덧입혀진다는 거, 성령의 능력이죠. 그리고 성령을 덧입어서 복음을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24장에서 전하고 있는 그 구조와 사도행전 1장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책의 처음 시작의 구조가 같은 거예요. 그 사명과 내용과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주제를 구분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만, 구원의 연속성, 즉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했던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더 확산되어서 온 세상으로 확산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연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바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들까지 찾아가셔서 이런 자를 구원해내는 내용들로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명령을 받아 순종하여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에까지, 로마라고 하는 땅이 마지막인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삼은 것은 내가 로마의 황제와 지도자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황제와 그 지도자들은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에서 1차적으로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죽음을 당하지 않죠. 한번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서 풀려나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땅끝의 개념은 이제 지위적으로 그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잡혔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땅끝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해 속에서는 서머나 스페인이죠. 스페인 지역이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곳으로 또 전도여행을 4차,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4차 선교여행을 갔다 오는 그러한 바울의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고 있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 전파가 나오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자, 기도도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기도를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기도에 항상 힘쓰는 모습이고, 이 사도행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장면들이 계속 처음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의 기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 역사가 일어나고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방에 갇혀 있을 때에도 찬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자, 그 기도와 내 기도의 모습들, 또 성령에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주제죠. 성령님에 의하여 예수님이 탄생이 된 것이고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과거의 그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과거 또 아버지 이 얘기를 하면서 성령에 구하는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약속을 하시고 사도행전은 그 성령의 약속하신 것들이 성령이 임하고 구하는 자에게 임한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나타났던 사역들이 사도행전에서 쭉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기록들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학적 형태의 병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점점점 한번 보시죠. 자,
자, 내용들 한번 보시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어떤 병행이라고 하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 유사하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구조요, 내용적인 부분들을 담고 간다는 겁니다. 유사한 서문.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이건 뭐예요? 바로 데오빌로에게 쓴 내용임을 밝히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성령이 예수가 기도하실 때 강림하셨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기도하는 제자들을 위해 강림하셨다. 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기도하세요. 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아서 예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기도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예수님의 사실적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기도 하는 거겠지만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누가가 갖고 있는 내용들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기도했다는 것들을 다른 복음서에서 증언하지 않지만 여기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상기하며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기도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죠?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죠? 자, 이렇게 말씀이 된 것처럼 사도행전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강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 이들 둘 다 그들의 사역을 예언의 성취의 주제에 집중된 설교로 시작된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 보세요. 4장 16절 보면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쭉 그 속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어떤 그 설교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이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고 회당에서 설교하고 그죠? 이 설교하면서 구약의 예언과 증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도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이후 쭉 보면 베드로가 설교로부터 성령의 역사 임재한 후에 설교가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속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그 내용들을 재현하면서 이게 전달되어지고 있다.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의 병행적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건 다 안진뱅이 혹은 중풍병자의 고침받은 기사를 가지고 있다. 그죠?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 기사. 예. 사도행전에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갈등을 해요. 자, 그 속에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해지는 베드로의 감옥 투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집에 주요한 사람 베드로와 예수를 초대하는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백부장이 접천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제시를 하죠. 사도행전에서는요. 과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 7장과 사도행전 이방에 대한 선교 보고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이 파송 갔다가 예수님께 기뻐함으로 나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자, 거짓된 기소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될 텐데 그곳으로 향하는 여행 기사가 이제 누가복음의 구조 속에 나온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그러한 여정의 모습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신문 잡힌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붙들린 거, 또 붙들려서 4번의 신문을 받고 3번 무죄로 선언된 거. 자, 이거는 예수님도 급격하게 제사장에게, 헤로데에게, 벨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그들이 무죄와 같은 죄가 없음을 사실 인정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도 총독이라든가 헤롯 왕에게 가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지만 이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을 받아요. 그런 과정도 매우 유사한 겁니다. 자, 그래요. 이런 내용들이 병행되는 형태로서의 두 책의 유사점인 겁니다. 자, 다음 보십시오. 제자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현이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현이 된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행적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천국에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 즉 예수님을 닮은 자들을 통해서 그 곳곳에서 그 사랑을 베풀고 그 복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일들을 감당한다는 차원에서 제자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현이다라고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두 책은 그러나 또 다른 단일한 책임에는 또 분명합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건 사도들의 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는 책임과 동시에 각각의 독립적인 형태를 또 갖고 있는 그러한 책임을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의 저자, 이거는 당연하다고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외적으로도 쭉 이러한 이레네우스, 무라토리 단편. 무라토리 단편이라고 하는 것은 한 140년, 150년 정도의 무라토리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그때 이제 이미 정경으로 그 무라토리 그 부분에 정경처럼 이렇게 책을 구별해서 있었던 그 책 안에 쓰여져 있는 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를 통해서, 오리겐을 통해서, 유세비우스는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자, 이런 곳곳에서 보면 의사요 바울의 안내자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다. 누가복음을 쓴 자, 그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리고 내적 증거라고 했던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앞서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내용들을 보면 그 속에서 바울과 2차 투옥 때도 함께 있었고 또 이제 순교할 때에 또 그 곁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오는 그런 여정들을 볼 때에 이 누가가 이 쓴 것으로서 참 귀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명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쭉 넘어가서요. 사도행전의 독자 41쪽 보세요. 41쪽 사도행전의 독자에 나왔던 데오빌로다. 데오빌로 아까 드렸던 설명으로 충분할 것 같고 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이면 그 당시 학문적으로도 또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질 만한 그러한 수준의 책이다. 물론 다른 복음서라든가 다른 책들이 수준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문적 표현이라든가 아까 이제 매우 우수한 어떤 저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수한 형태 그리고 매우 논증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또 헬라 철학 속에서는 이제 수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전개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스운 어떤 존재로서 치부를 당하기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매우 정확하고 매우 뛰어난 작품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술 목적이 뭘까? 사도행전 저술 목적 당연합니다. 앞서 언급이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말씀, 복음을 전 땅끝까지 전달하고 하셨던 말씀을 지자들이 행하였던 것들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행했던 그 행적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그 사실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믿음의 열정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에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게 하고 믿게 하고 또한 그 성령의 충만함에 동참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이 없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다가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 믿음의 무리들 세례 요한에 의하여 세례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사도 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빌립에 의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권적으로 그 가운데 성령을 주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영적 지식과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영적 그 방향성을
이끌어간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그런 지식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도행전을 알지 못하고 복음서만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었겠지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도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의 지식은 매우 제한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전부였을 수 있겠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열려짐으로 예수님의 약속이 그냥 말로만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그들과 같이 기도하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매우 주는 사도행전의 매우 유익함인 겁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술의 목적을 쭉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독자들이 있었고, 그죠? 그 책을 받는 명확한 대상들이 있었어요. 받아들인 복음의 메시지가 타당하며 참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의미로서 당신이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믿음이 당연하고 확실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은 부차적으로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복음 전도의 목적도 가진다. 이것 봐라.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곳마다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복음을 회방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변화가 있어지고 놀라운 성장이 있어지고 그들의 치유가 있어지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믿음의 동기를 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요. 사도행전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유대인들의 성경에 게시된 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속성을 가지며 이스라엘 소망의 합법적인 성취를 보여준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에게도 복음과 구원이 흘러가는 그리고 그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소망의 합법적 성취라고 하는 표현, 유대인들의 성경에 게시된 대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콕 집어서 그들에게 임하셨을까요? 그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떠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을 떠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떠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가나안 백성들은 그걸 바꾸지 않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그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근데 이것을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는 거죠. 자기들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너희들을 통해서 작고 보잘것없는 너희들을 강하고 큰 민족 삼아서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구약의 약속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사도행전은 기독교 신앙과 복음 증거가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율법이나 관심사와 근본적으로 대립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보세요. 이 사도행전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가졌던 인식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조금 종교적 자유를 줬어요. 어떤 그리스 로마의 신화, 그 신들, 우상들이죠. 그리고 황제 신앙을 이제 촉구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유독 이 사람들은 잘못 건드리면 이게 좋지 않은 성향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 자유를 줬어요. 근데 이제 이 종교적 자유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 이 혜택을 누렸어요. 왜냐하면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지역마다 있는 교회들에 찾아와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황제를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이들에게도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이
그 교회에 대한 핍박의 이유가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중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황제에 대해서 대항하는 저항하는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구원하신 정말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어라고 하는 것. 실제로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들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쓰이기도 했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은 복음 사역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계속적인 임무임을 보여준다. 네. 그죠?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마땅한 사명이다. 요로 지속되어야 될 의무, 사명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다섯 가지 사도행전이 쓰여진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쓴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당시 이것이 그 시대의 목적일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서 이 사도행전이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추적했을 때에 이런 목적에 의해 사용됐을 것이다,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또 이제 유사한 맥락이지만 그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도행전에 대한 목적 7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로마 당국에게 기독교 교회를 변호하기 위한 책.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기독교 교회에게 로마 당국을 변호하기 위한 책. 이건 거꾸로 말이죠. 성도들에게 로마를 대항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를 대항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박해를 받지만 박해를 받는 것이 결국 무엇이라고 사도행전은 뭘 얘기를 합니까?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뒤에 스데반의 순교가 두려운 일이고 고통받는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에는 이것이 큰 확산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교회가 각각 사마리아로, 그렇죠? 어떤 수리아로, 유럽 지역으로 각각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막 흩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때로부터 세계로 막 퍼져 나가기 시작하고 이방인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기독교 이 초기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사실 관심이 크게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으로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전해지고 있었는데 이게 확산되면서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가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에,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성도들의 많은 수가 북쪽에 있는 시리아, 그래서 성경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죠. 거기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 안디옥 교회로 갔는데 그 안디옥으로 가서 그 교회를 형성을 했는데 이 중심도 그 안디옥 사람들과 섞여서 이방인들과 살아가는 삶이라기보다는 따로 산지에 언덕에 유대인들만의 공동체를 갖고 있었던 형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점점 이방인들도 들어왔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의 중심의 복음 전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박해로 인해서 확산되고 로마에 의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자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 로마의 지도층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주는 확산, 이게 또 엄청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대항할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다. 그들을 품어 안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교회가 교회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바울의 주장을 반대하는 불신 유대인 편을 지지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항하여 바울의 입장을 보여요. 좀 말이 깁니다만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대항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주님의 재림지연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에게 교정된 종말론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된 양육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곧 오시겠다고 했던 이 말세의 때가 우리의 인간적 시간의 개념으로 이게 짧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당장 우리의 물리적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이제 이해시켜 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가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책이다. 예. 이 메시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것이 뭐 어떤 명확한 거냐, 사실이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 사실이구나,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6번 유대교에 대항하여 자기들의 존재를 합법화하려고 애쓰는 기독교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책이다. 7번 로마 제국 내에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기본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하며 주님께 대한 근본적인 충성심을 가질 것을 신자들에게 권면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다. 예. 자,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죠? 또 예, 뭐 반복적인 부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이지 않았겠는가. 자,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넘겨보시고. 자, 사도행전의 구조 지리적으로 크게 나누는 바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좀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볼까 하는데 예. 자, 어쨌든 한번 봅시다. 지리적 구조. 예루살렘에서의 선교 활동이 8장까지예요. 예루살렘. 또 전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선교 활동 이게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게 유대 지역 그 주변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부터 11장까지 땅 끝까지 선교하는 것. 그 이후로 11장부터 28장까지. 예, 예루살렘에서의 선교,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죠? 그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조, 지리적으로 보는 거고요. 뭐 그 밑에 지리적으로 또 하나 보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안디옥, 에게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복음 전파. 자, 이것이 좀 더 구체적인 거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안디옥으로 주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이방으로 나아가는데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에게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 이거는 유럽 지역, 또 예루살렘에서의 로마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 이것이 이제 지리적 어떤 구분이다. 인물 중심으로 보면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중심적 이야기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사역 중심의 내용들이죠. 자, 요것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 중심이다. 그리고 28장까지는 나머지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사역 중심이다. 자, 인물 그룹에 대한 부분들. 5장까지는 사도들, 6장, 9장까지는 집사들의 사역, 그 다음에 9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12장부터 28장까지는 10장 25절 이하부터는 바울. 예, 이렇게. 자, 이 베드로 단락이 마무리되면서 이 스데반이 죽음과 동시에 스데반 집사가 죽고 누가 부각이 돼요? 바울이라는 청년이 거기서 쓱 페이드인과 페이드 아웃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극적인 장면도 사도행전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표 하나 있죠. 표가 있어요. 자, 이 표를 예, 오늘은 하지 맙시다. 이 내용을 한번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예루살렘에서의 증거,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거, 땅 끝까지 증거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로 대변 나눴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증거가 이제 1장부터 7장까지인데 그 속에서 세 단락을 나눴습니다. 교회의 탄생, 교회의 성장, 교회의 핍박. 자, 요 눈으로 지금 오늘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면서 이거 쭉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고 지난 시간 여러분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 이동하는 거점들, 사도 바울의 거점들을 쭉 보았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부분들이 여러분 다루지 않았겠습니다만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게 될 거예요. 자, 교회의 탄생, 교회의 성장, 교회의 핍박. 요 구조를 잘 이해하세요. 잘 생각하십시오. 자, 교회의 탄생에서 있어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1장에서 나왔던 이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 성령을 고대하는 장면, 또 하나의 제자인 마띠아를 임명을 하죠. 그리고 2장에 넘어오면서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역사, 그 다음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하죠. 그리고 그때에 놀라운 기적적인 3,000명의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말씀과
또 기도에 힘썼고 그리고 함께 먹을 것들을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찬미하였다. 사람들에게 칭송받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갔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성장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접어드는데 자, 처음은 교회 탄생이었어요. 어디까지? 초대교회 생활하는 데까지가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을 해요. 앉은뱅이를 고치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그리고 붙들립니다. 공회에서 증거를 하죠. 담대하게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가 더 이상 예수를 증언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사도들의 기도와 스스로 또한 자급자족하는 그런 스스로 나누고 있는 장면들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능력이 막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교회의 핍박 5장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 사도들의 기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기적적으로 석방도 되는 일들이 있었고 공회에서 또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매도 맞고 그러다가 이제 집사를 임명하고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는 장면. 여기까지가 이제 교회 핍박이에요. 집사를 임명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 안에서 그 안에서의 갈등이. 이것도 사단의 핍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또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7명의 지도자들을. 교회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죠.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적 구제의 기금이 차별되어 있다라고 인식하여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집사를 세워서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그 일들을 전적으로 담당시키는 일들을 하죠. 핍박이 임했어요. 핍박이 있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핍박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고 사단의 역사에 따라서 낭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일들을 기가 막히게 역전시켜서 선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과정으로 삼을 거예요. 이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크는 거예요. 그잖아요.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숙과 깊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의 시간, 물론 이 광야의 시간이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그들의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의 40년 시간 동안 그들을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깊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뿌리, 그 어려움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죠? 우리가 그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지탱하는 겁니다. 지금 또 다른 어려움을 받았을 때. 그 또한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 과정이 또 다른 깊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서게 하는 거죠. 마지막 말세의 성도들을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그대로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견고한 신앙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에서 밝혀주시는 은혜예요. 다만 우리에게 뭘 주세요? 소망을 말하면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자, 근데 선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박해, 세반이 순교한 뒤로 박해가 있어서 막 흩어져요. 그리고 빌립의 증거,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려가고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증거해요. 이 확산의 모습을 보십시오. 에디오피아까지 아프리카 지역까지 막 그 복음이 증거될 어떤 그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회심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증거가 있어지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증거,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헤롯의 박해가 있고 야고보 쭉 이런 이야기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거의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그 세 번째 카테고리로 땅끝까지 증거하는 장면 속에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갔다 와서 예루살렘 공회에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제 3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로마 여행까지 쭉 땅끝까지 증거하는 내용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13장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PPT가 띄어졌다면 이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들과 쭉 이걸 이제 다뤘을 텐데, 자 한번 보시죠. 그 지도를 여러분 보면 지도는 있습니다. 자 뒤로 쭉 넘겨보세요. 여러분 페이지 넘겨보시면 맨 뒤에서 4장이 3장인가 4장인가가 있어요. 그죠? 56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 그림, 여러분 그림 오른쪽에 보면 이게 지금 그림이 제대로 인식이 되십니까? 네, 되시죠? 여기가 어딘지 오른쪽 중간부터 아래쪽 이 부분이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루살렘 밑으로 쭉 여기 그물처럼 오른쪽에서 한 5분의 1 지점에 밑에 그물처럼 있는 거 밑에가 이제 이집트, 애굽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그래요. 다음 주에는 제가 알아서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오른쪽에 네모칸을 보면 지명 네모칸을 보면 아래쪽에 유대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수리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리아. 자, 수리아 밑에 있는 지역,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자, 이 안디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난 뒤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갔어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선교 전진 기지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돌아오고 2차, 3차 다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여기가 사도행전에 있어서 중요한 거점 교회입니다. 선교 거점 교회.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이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화살표가 쭉 있죠. 점점점점점점 가가지고 실루기아라고 하는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 실루기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 한 군데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키프로스, 지금은 키프로스라는 구브로라고 하는 데로 가서 살라미라고 하는 지역에 먼저 도착을 해요. 그 다음에 간 지역이 이름 바보예요. 바보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배 타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버가라고 하는 북쪽으로 올라가죠. 버가. 그 다음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똑같아요. 안디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기념해서 그 이름 도시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 지역 이름을 써요. 그래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죠? 이렇게 이름을 구분합니다. 안디옥에 갔다가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자, 여러분 교재를 보면 잠깐만요. 여기에 대한 이제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도 여행 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안식일 선포하는 내용들,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루스드라로 갔죠. 자. 비시디아 안디오가 이고니온 갔다 루스드라로 갔어요. 루스드라로 가서 있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뭘 했습니까? 제우스, 스메, 요즘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앙을 받게 되죠. 제사하려고 그러죠. 그 앞에서. 근데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요 라고 이제 외친 다음에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한 그러한 사람들의 일로 인해서 돌에 맞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루스라가 다시 이고니온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고니온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버가로 내려와서 아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쭉 가는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여러분 그 표에는 네모칸 그 숫자와 더불어서 네모칸에 있는 것은 그 부분에 있는 성경 구절을 대표적으로 써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 기록을 해놓은 것들은 지금 우리 성경이 아닐 거예요. 이전 개역 한글판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해를 하시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행을 합니다. 두 번째 여행이 16장부터 18장까지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돼요.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이때는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육로로 가는 겁니다. 육로로 가서 쭉 올라가서 좌측 소아시아 쪽으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쭉 지나가는데
다소를 거쳐서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를 거치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또 거쳐요. 그리고 드로아까지 쭉 갑니다. 드로아는 왼쪽으로 쭉 와서 아시아 터키 지역의 맨 끝에 왼쪽 그러니까 한 중간에 보이죠? 드로아까지 쭉 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들이 있어집니까? 이제 여러분 거기에 보면 화살표를 쭉 해서 네모칸 나오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성령이 가로막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가로막았어요. 뭐 바울 개인의 신변의 문제일 수 있고요. 강도의 위협일 수도 있고 일기에 좋지 않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이 자꾸 이 지역 전도로 부르기아와 길리아 땅을 지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즉 비두니아가 어디입니까? 맨 오른쪽 위에 흑해 밑에 바로 비두니아잖아요. 아시아의 북쪽 지역으로 막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기 자꾸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거쳐 있는데 드로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밤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즉 현재 그리스 사람들이죠. 유럽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가로막으신 이유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 하시는구나라고 해서 드로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배 타고 어디로 가요?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게 항구예요. 여기는 지금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만 쭉 빌립보 지나가기 전에 그 사이 항구로 딱 들어가면 항구가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네아폴리에 내려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쭉 갑니다. 데살로니카에서는 얼마 있지 못했었는데 거기서 몇몇 유력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예전 번역본을 보면 더 간절하다.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베레아에서도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아테네로 내려갔어요. 아테네로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전 있잖아요. 아테네 대표적인 신전. 아테네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바로 밑에 이제 큰 바위가 있어요. 거기가 아레오바고예요. 그래서 거기 성지순례 가면 거기서 바울이 논쟁을 했었다 해가지고 거기서 서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아레오바고 그 광장이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서 이제 토론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그 아테네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내려가요. 이제 고린도에서 교회가 귀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에 세워지고 여기서 이제 고린도 여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는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이제 갱그레아라고 하는 밑에 지역을 통해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서 쭉 이제 예루살렘 쪽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올라옵니다. 다소는 어디 있어요? 다소는 여기 써 있지 않은데 저 더베 옆에 그러니까 즉 안디옥 처음 출발지 있잖아요. 출발지 쭉 넘어가면 더베 바로 옆에 쪽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특징은 대략 4년 동안 있어져요. 4년 동안 하는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우리가 몇 마디 쭉 말로 해서 이게 얼마나 그냥 뭐 금방금방 배 타고 뭐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금방금방 뭐 우리는 뭐 성지순례 가면 보통 13일, 12일 가니까 그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해서 생각과 인식이 그냥 금방 쭉 한번 훑어왔을 것 같지만 1차 전도 여행 때는 2년 동안 그러니까 소아시아 중심에 갈라디아 지역 중심에 아까 얘기했던 그 멀리 가지 않았잖아요. 수리아에서 멀리 떠나지 않냐고 그 옆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일부를 다녀고 돌아와서 2년 동안 했다고 한다면 이때 교회가 여러 교회가 세워졌죠. 2차 선교행은 이제 유럽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인데 이게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대략 3년 동안 있어졌고 그다음에 4차 전도 여행은 이제까지 세워졌던 교회와 복음을 전했던 곳을 순회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교회를 새롭게 다져놓는 시간의 과정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4년 동안의 시간 동안 이 과정을 거쳤어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걸어서 이제 다소, 이고니온, 에베소 지역으로 쭉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죠. 고린도전서 기록하고 또 그 뒤에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배 타고 빌립보로 들어가죠. 빌립보로 들어가고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에 머무릅니다. 고린도에 머물러 한 3개월 정도 머물렀다고 해서 있죠. 로마서를 거기서 기록하려 합니다. 베레아를 다시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올라와요. 빌립보로 와서 다시 그 네아폴리 쪽으로 해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다시 들어오죠. 들어와서 아소라고 하는 지역을 쭉 내려가서 배 타고 밀레도 거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이사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때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는 거죠. 구금을 당하고 이제 로마로 나아가는 여정을 27장, 28장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로마 전도여행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로마의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로서 매우 큰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의 가이사라에서 이제 배를 타고 두로로 갔다가 이제 배 타고 쭉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를 환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나오죠. 그리고 광풍을 만나는 과정. 그리고서 이제 멜리데 섬으로 가서 고난을 당하죠.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파선하죠. 멜리데 섬에 들어갔다가 멜리데에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된 뒤에 쭉 이제 로마까지 올라가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로마로 나아가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 그 바울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쭉 이제 저술을 하게 되고 편지를 쓰게 되죠. 그리고 이 표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다만 이 로마에서 풀려난 것으로 기록이 남겨져 있고 네 번째 전도여행 과정 속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 순교당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는 그러한 과정을 같이 거치게 됩니다. 자, 뭐 말로 해가지고 뭐 실감도 안 나겠습니다만 PPT를 띄우면 조금 사실적이고 느낌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PPT와를 띄우고서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될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제 한번 여러분 썼으니까 뭐 외울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을 할 거예요. 전체 사도행전 구조적인 부분들을 여기 여러분 교재에 나눠드린 사도행전 구조를 간소화시킨 내용으로서 여러분 그 표를 다음 주에 제가 여기다 그려드릴 거고 그리고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외워서 마지막 기말 시험을 볼 거예요. 그거 딱 보면 이게 구분점이 딱 돼 있어서 이해가 쉽습니다. 그죠? 이해가 쉽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전체적 맥락을 딱 이해할 수 있도록만 간단하게 여러분 이전에 이 수업을 했을 때는 아주 복잡하게 외웠어요. 그죠, 전사님? 기억 안 나세요? 외웠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외워보시면서 구조 외우는 것들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대한 전체적인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여정 이러한 것들을 외우지 않고 익숙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도 매우 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생겨요. 전후 맥락 이런 것들 여기가 지금 어디 지점인지 이해를 하고 설교를 하면 아주 유익할 텐데 이걸 모르고 하는 것이 매우 이제 제한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전체적인 여행의 여정과 그 부분들, 이 부분이 어느 맥락에서 지금 있었던 일들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것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전체 이해를 하게 된다면
훨씬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풍성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을 고달프게 하려고 그것을 외우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한 스승의 은혜의 고유지책이다. 은혜로운 스승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감사하다는 오늘 노래를 불러줬기 때문에 감사의 복음을 하기 위해서 기말 시험도 보고 그걸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루한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의 폭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당연히 없으실 거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초대의 사도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 능력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 충성스럽게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생명 바쳐서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가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기쁨 있는 우리의 모든 공부함, 학업의 여정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특별히 귀한 사랑하는 학생들의 그러한 마음을 또 사랑의 손길을 또 통하여 또 귀한 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나눠주고 꾸어주고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